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실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은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게 되시는데 그 잡히시기 바로 전 기도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그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두 절,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교회들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예수님의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장차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장차 제자들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이루게 될 교회들, 이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 핵심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됨이 단지 인간적인 화목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돼서 자기들끼리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은 인간적인 하나됨, 육신적인 하나됨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앞부분도 잠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항상 친밀하게 교통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간절히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면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는가? 오늘 오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교회의 본질, 기억이 나시나요?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양보하면서 하나가 되려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아무리 커지고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인간의 조직일 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배 때 이런 말씀 잘 안 드렸는데요,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300개 이상의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큰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감리교단, 성공회, 구세군 다 WCC에 가입돼서 함께 참여하고 있고, 장로교단 중에서는 통합 측 그리고 기장 측이 함께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이 WCC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WCC 그 문제점이 한 가지로 요약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WCC 단체는 다원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물론 WCC라는 단체 안에 오직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는 오직 예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이지만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서로 이해합시다. 그런 말은 우리 모였을 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이것이 WCC가 함께 추구하는, 또 사업해 나아가는 큰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WCC 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결코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WCC라는 단체 안에서는 결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없는데 그런 단체 안에 속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무슨 큰 일을 해보겠다고, 그것도 일반 개인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그런 단체 안에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교단들이, 그리고 그 교단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단체 안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가 있는데요, 큰 열차가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를 탄 어떤 사람이 나는 동쪽으로 가는 거 반대이다. 나는 비록 이 열차를 타고 있지만 나만은 서쪽으로 가겠다. 열차는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만 열차 안에서 계속 서쪽으로 걸어갑니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동쪽에 가 있겠습니까? 서쪽에 가 있겠습니까? 열차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열차에서 내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나는 다원주의에 반대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다원주의적인 연합체 안에 함께 있지 말고 그 바깥으로 나와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는 WEA가 있습니다. 뉴스에 좀 많이 요 근래 언급되는 것 같은데, 이 WEA라는 것은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WCC보다는 좀 더 성경적인 연합체이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 그렇게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WA는 WCC와 협력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가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서초동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두 분이 WEA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2025년 10월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제가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나아가는 큰 방향성입니다. 몇 달 전 송도에서 있었던 로잔 대회, 그 운동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귀하다고는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사역에 있어서는 진리보다 세상적인 다른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진리를 적당히 양보한 채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큰 교회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함께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가치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답고 참 평화로운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들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로 진리 안에서 진리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진리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나누고 깨달은 진리대로 힘써 순종해 나아가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자라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라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상반절은 제가 말씀드린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면이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아가는 것, 진리를 더 알아나아가는 것, 그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되어 자라나야 한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될 줄로 압니다. 자라나도 끝이 없습니다. 중간에 멈춰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나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배워나아가는 거고, 자라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아간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아 나아가야 되겠고, 특별히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신 성품뿐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순종, 우리가 이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서신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다.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절도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안심하고 죄를 계속 짓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고 이제도 죄를 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까 이 사실을 믿고 생각할 때 나는 그렇구나, 죄 져도 괜찮겠구나 안심하면서 계속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참으로 바라볼 때,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바라보시면서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참으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점점 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만 죄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이제도 이런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 죄 지을 때마다 변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바라볼 때 죄를 점점 더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라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과거에 비해 내가 죄를 얼마나 멀리하고 있는가, 끊어버리기 어려웠던 죄의 습관을 내가 어느 순간 정말 끊어버리게 되었다, 멀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그런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해도 하나님이 나름 복을 주시지만 그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러다가 다시 용술철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넉넉히 순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것만큼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간 것이고 그만큼 자라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자라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일,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또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자라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더 많이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 진리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다음에 너희가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 이방 나라가 나의 영광을 보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점점 나타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21절도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2절만 읽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어떤 면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참 진리의 말씀을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라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여기 20절에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들 안에 또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값으로 죽어 멸망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의 주로 확신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 나아가는 일에 또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 떠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나타내는, 전도하는 일에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